안디옥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삶을 살았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받을 정도로 그들의 삶이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들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이게 힘을 쓰고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를 맺게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매일 모이는 것이 힘들다면 적어도 주일은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결단을 우리가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해는 예배의 승리자들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을 이 시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 수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가치 있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본문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은 단지 보이는 육체만으로 보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비록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 분명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여기서 의미하고 있어요. 육체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이죠. 창세기 6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 홍수 심판을 정하신 하나님께서 당시의 사람들의 상태를 이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육체는 하나님께서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구원을 받은 우리들은 분명 이런 육체라 일컬을 받는 사람들과 다른 삶의 모습, 다른 삶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육체대로만 알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없었다는 사실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들도 비록 육체를 갖고 살아가지만 육체대로 알지 말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들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주님께서 요구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깨닫고 2017년도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고 주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지으심을 받은 귀한 존재가 되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비교하여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은 모든 인류의 조상으로서 어떤 사람보다 탁월한 능력과 지식과 지혜를 갖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사람은 자신의 뇌의 10분의 1 정도 사용한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어떤 부분이 발달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의 재능의 차이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아담은 뇌의 거의 모든 부분을 사용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불필요하게 사람들의 뇌를 사용하지도 못할 그 큰 뇌를 주시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그런 생물들을 아담 앞에 끌고 오니까 아담이 그걸 보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담은 그 생명체를 보면서 그 짐승을 보면서 이게 특징은 이 특징이 이렇고 그래서 그 특징에 맞게 이름을 지었다 이 말이에요. 이름 짓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장명수가 있잖아요. 제 딸 이름이 민지입니다. 태어나기 전에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다니엘은 민첩하고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민지라는 이름을 지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니까 텔레비에서 막 민지라는 이름이 얼마나 나오는지 그 해에 민지가 참 많아졌어요. 여러분들 자녀 이름 짓는데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그런데 아담은 보면서 그 이름을 촉촉촉 지어냈어요. 그만큼 그의 능력이 탁월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런 면에서는 우리들의 능력과 아담의 능력은 비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는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새롭게 되었다는 것은 아담의 죄로 인해 하나님께서 본래 주셨던 것들이 변질되거나 또는 상실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떤 면에서 새롭게 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첫째로는 영적인 면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아담의 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들의 죄가 용서받아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되었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 하나님에게서 끊어진 것인데 이제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에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4장 25절에 보니까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들의 죄를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과 14절에 보면은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18절 19절을 보면은 이것은 사하셨음저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영원히 의롭게 해주신 사실, 이것을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이 완전하게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인으로서의 올바른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새로운 피조물인데 어떤 면에서 새롭게 되었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 새로워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소속에서 새로워졌어요. 고린도전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기 이전에 우리들은 원치 않았지만 마귀의 소속이었습니다. 마귀에게 속해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그런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이 하나님께 소속이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께 소속이 됐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것을 지키실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양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먹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소속이 됐던 하나님의 것. 세 번째는 신분에서 새로워졌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란 의미는 우리들에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너무나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로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자요 처음부터 거짓말장인 마귀의 자녀였던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인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었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을 마귀에서 건져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우리에게 새로운 신분을 허락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천국 시민이 되는 놀라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신분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천국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 영원한 고통을 받아야 될 우리들이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 삼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 가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을 참 많이 봐요. 천국이 목표예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 갈 수 있을까? 갈까? 이게 가장 큰 관심거리예요. 그러나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옮기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이미 옮겨져 있습니다. 믿습니까? 이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은 본향인 천국을 향하여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천국을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적당히 살아도 천국은 가요. 그러나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럼 당하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주님을 위해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땅의 것에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 3장 1절과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 위의 것을 생각하고 추구하고 그것을 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습니다. 계시록 21장 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준비함이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신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부로서 성결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죠. 이 땅에서도 신부는 성결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성적으로 타락하고 그 영향을 부인할 수 없다 할지라도
원칙에 있어서 신분은 성결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들이 이 땅에서 거룩하고 경건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될 분명한 이유죠. 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이 바로 신부로서 요구되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영원. 요한일서 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이 사도 요한은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아주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나 다른 서신서보다 특별히 이 사도 요한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 속에 아들이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들이 영원히 새로워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심판으로 인한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얻었다는 것, 이것은 우리들이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것도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 가운데서의 교제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심판이 없고 영원한 영광의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면에서 처음 사람 아담과는 너무나 다르고 구원에 있어서는 완벽한 존재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담은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말았지만 이제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이런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습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는 은혜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또 무엇인지도 우리가 알아야겠죠. 12절부터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하시면서 삼아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이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생명의 의인들에게는, 생명의 은인들에게는 어떻게 해서라도 갚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들의 영원한 것들을 다 변화시켜줬어요.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주셨고 영원한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부담을 주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광을 얻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은 우리를 사랑하신 결과입니다. 이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위해 사는 모습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래 사랑은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죄를 범한 이후에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도 모르게 행동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2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창조해서 아담에게 딱 보여주시니 아담이 다 알아요. 이 존재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내게서 취했으니까 너는 여자야. 얼마나 능력이 탁월합니까?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라고 하와를 보면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이죠. 이 사실을 인정하고 이 아담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이후에는 달라집니다. 3장 창세기 3장 12절 13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여자를 향하여서 하와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여자가 내게 과일을 주므로 먹었습니다. 책임을 먼저 하나님께 돌리고 또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하와는 어떻게 해요? 뱀이 나를 깨물어 먹었습니다. 내 책임은 없습니다. 우리 그런 모습 너무 많이 보지 않아요? 분명히 누군가 책임이 있는데 책임 없대 다들. 그럼 누가 책임을 질 일을 했는지 도저히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고 사랑을 실천하는 자체가 힘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랑이란 단어에도 무언가 자신에게 이익이 있음에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삶이 가능해야 된 것, 그것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들에게 무한히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랑이 우리로 사랑의 삶을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힘을 주고 도전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마다 십자가로부터 부어지는 사랑으로 인해 약해진 우리들의 무릎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어그러진 발을 고추 세워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절과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와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지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들의 삶은 화목하게 하는 사명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로서 우리가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근데 그 삶의 분명한 지표가 무엇이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 우리들에게 주어졌고 또한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던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지게 만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말미암아 용성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였다는 내용이 줍니다. 이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여 그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인생 사명이라 이렇게도 얘기를 했죠. 이 사명에는 영광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때론 위험과 불이익을 받아야 된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위해서 때로는 자신을 부인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에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영광의 비밀을 알았기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교회를 위하여 자신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주셨고 그 사명을 감당한 사람들에게는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님이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다른 곳에서는 의의 직분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의의 직분은 또한 영광의 직분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통해서 우리들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결코 헛된 일이 아니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한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영광을 얻게 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2017년도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피조물이란 어떤 의미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삶,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마음에 결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한 깊은 감사와 찬양을 우리 하나님께 돌리고 우리들에게 요구되는 사랑의 삶과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면류관을 받으면서 그 면류관을 주님께 벗어드리며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